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시편 130편 이 말씀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들의 노래 모음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소위 참회시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참회입니다. 자신의 죄악의 깊은 면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적인 참회시로 이것이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 순례 여정을 마치고 나서 마침내 그들이 이 성전 앞에 이르게 됐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됐을 때, 한편으로는 마침내 순례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살았던 자신들의 삶 속에서 죄로 인해서 얼룩져지고 그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들의 마음, 탄식과 참회가 하나님 앞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모아진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기쁨과 감격을 가져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깊은 참회와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우리 양심에 거리끼는 여러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토로가 되고 고백이 되고 용서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졌던 여러 어려움들도 해결될 길이 없는 겁니다.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죄에 대한 깊은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참회,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 이게 뭘 말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표현이겠죠.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절에 보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간구를 올립니다. 똑같은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 내용이 얼마나 간절한 표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이 처해져 있는 아주 극심한 공경 중에서, 이런 말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여러 시편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극심한 공격을 퍼붓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른 여러 표현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깊은 곳이라는 것은
그가 처해져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또 대적자들의 어떤 공격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 그리고 연약함, 실수와 허물 이런 것들을 그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여러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내게 다가왔나 이런 생각을 먼저는 하게 되겠죠. 때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왜 나한테만 이런 심한 어려움이 닥쳤을까?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성도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여러 일과 사건들 속에서 그 공격을 만나도록 허용을 하시는 의도에는 너 자신 깊은 곳을 들여다봐라. 다른 이런저런 것들에 의해서 양파 껍질처럼 가려지고 가려진 내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벗겨졌을 때 너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어려움과 또 그런 공경을 만나게 될 때 그 원인이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라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깊은 내면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깊은 공경 중에서 자신의 깊은 내면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인의 이런 모습이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잘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어지는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 깊은 곳이 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한번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설 것입니까? 누가 서겠습니까?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 죄 용서가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죄악됨, 부족함, 연약함, 실수 이런 것들을 그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내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누가 주님 앞에 과연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죠. 독대.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속의 관념이나 생각 이런 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깊이 하나님을 독대, 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자기의 죄악됨을 결국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이런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마치 저울에다가 마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의 무게를 재어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밀한 그런 저울 안에 우리를 재어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고 무엇을 속일 수가 있고 어떤 변명과 핑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깊은 탄식 속에서 그가 소망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이 모든 연약함과 죄와 실수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그 죄 용서를 비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는 거죠. 상황이 벗어난다 그래서, 상황이 지나간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이고 그랬어 라고 어떤 말을 위로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래 내가 너 죄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시는 주님의 죄 용서의 선언, 주님의 그러한 위로, 이것만이 그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로부터 8절 가서 보게 되면은 나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나는 여호와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 기다림의 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 설명하기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라고 이렇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중요한 목적은 뭐냐? 자기의 죄와 연약함과 실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서는 나 곧 내 영혼, 내가 내 영혼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개인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이죠. 무엇을 기다리느냐?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5절에 주의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앞에 쭉 문맥을 보면, 그래 너 그런 죄를 가지고 나한테 고백하고 있지,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내가 너의 죄를 씻어준다, 사유하시는 말씀, 죄 용서의 말씀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7, 8절 가게 되면은 이제 확대가 되는데,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이다.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깊은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평화를 주고 위로를 주고 참된 안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나만이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여호와를 이렇게 바란다면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이런 죄 용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고 바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삶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젖어 살다 보면 그걸 놓쳐버리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여러 어려움과 또 여러 공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왜냐?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탄식해야 될 우리의 내용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보다도 우리의 깊은 내면, 우리의 죄악성,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실수,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진정한 탄식의 내용이 되어야 됨을 오늘 시편 우리에게 잘 깨우쳐 줍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고 죄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얻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서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늘 하나님을 독대하는 삶, 가까이 만나는 삶, 깊이 만나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남은 생에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고 또 분망한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저희들이 이런저런 일들에 치여서 저희가 누구인지를 늘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려운 일로 인해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체념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로는 무뎌진 감각 속에 살아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저희의 연약 감각, 부족함과 실수들을 늘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양심이 깨끗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알게 하셔서 우리의 깊은 죄를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용서에 즐거움을 주 안에서 얻게 되는 저희들의 신앙 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옵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를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